고린도 전서 10장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 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이스라엘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은 무엇을 가르치며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안다 해도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 행치를 못합니다. 왜?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날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머리를 숙여 절하는 이것이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요. 지금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러면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영적인 이 경배가 무엇이며 영적인 우상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 경배를 안 해야 되지. 나는 육적으로 우상 경배를 안 했다 해서 자기는 우상 경배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자기가 영적으로 우상 경배를 다 해놓고 나는 육적으로 우상 경배를 안 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우상 경배를 안 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했으면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즉 오늘날 영적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짐승은 세상을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죄짓게 하는 이 모든 악령의 역사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러서 그게 경배하도록 할 때 그냥 거기에다 경배를 해버립니다. 지금은 이
세상 권세, 이거는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죄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경배하도록 한다. 경배는 구약에서는, 즉 육체 이스라엘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경배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경배는 그런 것이 아니요. 지금은 우상 만드는 그게 절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시대가 또 그런 경우가 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도 지금은 대부분 다 머리 숙여서 절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고, 경배라는 의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의지하는 것. 가장 큰 존재로 여기고, 야, 지금 내가 의지할 만하다 하는 이것을 깨달아서, 저 세상 중에 저 권세는 내가 진짜 의지할 만하다, 기댈 만하다, 이렇게 할 때를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라. 마음의 경배입니다. 벌써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저 권세에 의지하면, 즉 세상 권세, 사람들이 다 이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 그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다 의지하는 것이라. 기대는 것이라. 또 우상에게 경배는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는 세상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 참 사람이 좋아하는 돈, 또 무슨 이런 명예, 또 무슨 자기 영광, 또 자기가 세상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아름다운 거, 편리한 거, 보기에 참 좋고 또 재미나는 거, 이거 다 우상입니다. 세상이 섬길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이 우상이요. 그런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야,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립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면,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우리의 복이 되지만은, 이 돈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살게 되면 그는 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상으로 너가 삼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용물로 삼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중립이며 세상의 것은 다 중립이라. 돈은 중립입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지. 돈을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것이 일만하게 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악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빌립보 교회에 있던, 길보 교회 감옥에 있던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먹을 것을 공개했던 아브로 디도, 그는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잘못 쓰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중립이라. 그 사람은 중립이요. 속 사람이 자라도록 만드는 데 이용하면 그것은 자기는 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새 사람 살지 못하고 옛 사람 사는 데 이용물로 삼으면 그건 전부 그는 다 악이 되고 그것이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지 원래는 우상이 아닌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된 것이지,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구원의
이용물로 삼아서 너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죄 짓는데, 이 세상을 끌어모으는데, 이 세상을 것을 누리는데 사용하면 그것은 내게는 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여기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머리에 절하는 경배는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절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경배요, 마음으로 세상을 기대는 것이 그 경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이 10계명 중에 2계명 중에서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섬기는 것은 위하는 것이라. 종이 주인을 섬긴다면 종이 주인만을 위하여 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종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세상 것들 너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영적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하지 않느냐, 원수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들어서 되지. 이런 영적인 해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럼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계명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한테는 복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니까,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마귀는 이것을 안개처럼 다 가려워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구나, 이게 영적 음행을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우리는 자기 하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하니까 전부 다 영적 음행을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을 하나님만큼 사랑을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가는 이 다 영적 음행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교회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 영적 음행을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곧 이 사람이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하고, 우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요. 영적 음행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요. 기대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기대고 삽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기대고 삽니다. 의지하고 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지,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의지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하지,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도를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왜? 바로 세상을 경배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기도하고 세상에게 기대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죄가 크냐, 이런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 섬기는 죄란 뭐랬습니까? 사랑하는 거, 섬기는 사랑하는 거, 위하는 거, 즉 세상을 위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문화가 좋아서, 세상 편리함이 좋아서, 세상 아름다움이 좋아서, 세상 재미나는 것이 좋아서, 그 세상을 제일 사랑하고 세상을 제일 위하는 이것이 곧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음행이다, 영적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할 때 보면 우상에게 이제 경배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는 일은 음행하는 겁니다. 그 순수가, 제사의 순수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경배하고 난 뒤에, 절하고 난 뒤에,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음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리던 그 보조하는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것이 최종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마지막은 영적 음행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영적 음행으로 나아간다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광야에서 다 지나고 최종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하는 그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마지막 건너기 직전의 와중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 우상에 경배하는 죄, 그 다음엔 음행죄를 짓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큰 화를 주어서 그거를 모든 주동한 것이 발람이었고, 발람이 그 꾀를 발락에게 알려줘서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재물 먹도록 먼저 1단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재물에 경배하도록 2단계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음행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와서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서 그 죄 사함을 받아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들 마귀는 최종 마지막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이 일을 거쳐서 마지막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 음행을 하도록 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이 악령의 역사가 3단계로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하지, 여기에 우상에 경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하거나 즉 영적 음행을 하거나 그러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거기서 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요 우상의 3가지 요 공격이 있다. 이 공격을 이겨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겨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우상의 머릿속에 절을 했느냐, 우상의 재물 같은 건 난 먹은 적 없다, 난 그거 우상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근처도 안 가는데 나는 우상 재물도 안 먹었고, 나는 우상의 머릿속에 절도 안 했고,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다. 육적으로 본다면 안 했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 다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우상에 경배하는 자라. 이 경배는 3단계라 된다. 이 3단계를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 3단계는 첫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우상에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요 3가지가 하나입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시작이요,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이제는 과정이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 최종 마무리는, 절정은 우상을 섬기는 음행이요. 요 3가지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 음행은 안 해도, 우상 숭배는 해도 영적 음행은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적 음행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기에 가지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두고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죄를 두고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배하는 자, 이 모든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천년왕국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